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같이 말하되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어제 그리고 또 그저께 월요일날 이제 수영록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20년 전에도 정필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다시 한번 강의를 해주실 때 2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한창 목회 열정을 태우실 때였고 엊그저께는 이제 모든 것 다 은퇴하셔서 이제 일부 설교만 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목회 50년의 그 목회 진수를 전해 주셨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던 모든 강의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50년 그 목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첫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는 이 정필도 목사님이 신학생 때부터 강의를 듣게 되면 맨 앞자리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때 그 강의하시는 내용을 다 적으셨대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 적으시고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 설교 시간에 요약하시는 데인데 그거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 강의한 내용,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 메모한 것에다가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또 주석을 찾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자기의 살을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아예 그렇게 마음 먹으셨대. 저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강의를 하라고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메모를 다 했고 집에 가서 거기다 더 살을 덧붙였고,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신학생인데 한참 배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보내서 설교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설교하게니까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거기다 살을 붙이고 설교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더 이 말씀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노라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감추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잘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귀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분향을 하더래.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무죄한 자의 피로 채우더라. 그러니까 죄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식들,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악을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게 아들을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걸까요? 너를 위한 거야, 너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서 아들을 불태워 죽일까요?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잖아요. 욕심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이 죄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누누이 강조하게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해지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심심치 않게 터지는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죠. 어떻게 아이들,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으며 죽일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죄래요.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도벳으로 가라. 그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이름들로 불려지게 되는가 할 때에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게 그 종교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이 시온상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에 있는 그 골짜기에다 몰렉 산당을 지어놨고 그 이름을 도벳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분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표현을 쉽게 설명한다면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뭔가 더러운 거 다 갖다 버리고 시체도 갖다 버리게 되고 온갖 악취와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연고자 없는 시체들이 그곳에 매장되지 못하고 질비한 곳.
그곳에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래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18장의 내용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올무를 놓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일 웅덩이를 파놓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갈까? 오히려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겁부터 먹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다. 적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스스로 겁먹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자들의 이야기할 때도 그 부분을 의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갔을까? 어떻게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전하고자 가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따라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앞에서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면 이제는 옹기를 가지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산산조각난 이 옹기는 다시 온전하게 다시 그릇이 될 수 없다. 18장의 내용에서는 토기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구울 때에 진흙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깨지게 되었을 때 이 토기장이는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19장에서 지금 하는 비유는 뭐냐면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진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 쓸 수 없다. A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에 B라고 하는 계획 속으로 다시금 이걸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방법 또 깨뜨리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시는데 계속해서 나중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은 심판으로서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서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단순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된대요. 참 잔인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살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신명기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런데 그 일이 열왕기하 6장 가운데 사마리아가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시대에 자기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 잡아먹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그럼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면 되지 북쪽에서 세력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애굽에 부탁을 한다거나 성을 더 견고하게 쌓는다거나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해보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도 계획 세우세요. 이놈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네 이렇게 피하겠다고 하네 하나님 다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의 어른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옹기를 가지고 깨트리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증인으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야. 봐라. 그곳에 가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봐라. 그러면서 옹기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증인으로서 데려간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실물로서 가르쳐 줬으니까 이보다 더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어른으로서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람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전필도 올로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 있으면 감추고 싶지 않으셔. 오히려 그것을 더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그 정필도 목사님의 강의가 정말 진수와 같은 진주와도 같은 목회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식을 죽게 하는 자식에게 불행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증인이자 가르치는 좋은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통일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장로들과 제사장의 장로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충분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인데 그런데 가서 전하게 되니까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보여주게 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은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로서 가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안 가르치게 되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르치면 내가 자식들 잡아먹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벳이라고 하는 것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듣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전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땅에서 쫓겨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자랑하는 자들을 보고 그것을 또한 거두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들은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행하며 또한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달려있기에 하나님 부지런히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다시 전하여주며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